자,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를 보시고요. 우리 우준이 조금 목사님 이쪽으로 올까요? 왼쪽 보이게 됐어요.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드디어 생명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태신자와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네 번째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신 일이죠.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주님의 섬김을 배웠는데 어떤 섬김이었죠?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길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두 번째는 거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가 실족할 때가 언제예요? 대가를 바랄 때. 나는 섬겼는데 쟤는 왜 나 안 섬기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섬기실 때 거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섬길게요. 평생 못 섬겨요. 작은 것일지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지금 있는 것으로 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청지기처럼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란 내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청지기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포하듯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야.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계속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들은 다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원칙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길 원하십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자,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같이 누리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같이 보이는 교회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생명과 복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사람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다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음을 몰라.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입으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천국 문을 가로막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가 있었다고 했죠.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이 담임 목사에게 쫓겨난 장로님이 재판을 통해서 승소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복권됐습니다. 자, 그럼 목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무리수를 뒀구나, 장로님을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회개하고 장로님과 화해했을까요? 아니에요. 2차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기들은 물론이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구원의 걸림돌, 천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칼로스, 이는 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합당한. 즉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행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과 일치된 삶을 말해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믿음과 일치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오늘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님께 찬송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언제 우리는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믿음을, 말씀을,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네.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볼까요? 본문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바울은 우리들을 그릇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큰 집은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 삼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신분과 수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누군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21절을 읽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깨끗한 그릇만 들어 쓰신다.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우면 못 써요. 아무리 막 쓰기 좋은 나무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믿음을 온전히 그 삶에 담아낼 수 있냐 말이에요.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믿음을, 말씀을,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깨끗한 그릇. 헬라어로 보니까 에카다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결한 것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 안에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 즉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릇,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란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졌으니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담을 수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깨끗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래야 쓰시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요,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저마다 정신이 팔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거, 우리는 금그릇 되시다, 은그릇 돼서 쓰임 받읍시다. 금그릇, 은그릇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못 쓰는데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오늘 교회 사모님을 만나서 한참을 얘기했대요. 길에서 교회가 이전하면서 소속이 바뀌니까 같은 지방이 아니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옛날 지방 사모님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나 봐요. 한참 얘기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러시더래요. 사모님, 우리 아들 이번에 의사 되잖아. 네, 충분히 자랑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사모님이 성도에게 자랑하겠어요? 사모님께 자랑하는 것이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것 정말로 축복할 일입니다. 정말 박수 쳐줄 일이지요. 기뻐할 일이고. 자, 그런데 의사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깨끗한 그릇 되는 거죠. 물론 그 아들이 지금 더러운 그릇이 아니고,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내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힘써야 될 것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 되셔야 돼요. 쓰실 만한 그릇.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뭣도 해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요. 농사도 져야 되고요. 부모님 장례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못 따랐어요. 깨끗이 비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말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서는 안 된다. 날마다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가야 돼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그는 영생을 원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답을 줬죠.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움켜져 있는 것을 놔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잡을 수 있는데 붙들고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비워진 마음이 아니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깨끗한 그릇이 안 되니까 주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고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 100%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완전 무결한 마음을 내가 유지해야지 불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정욕과 탐심과 혈기가 막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도록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흙탕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탕물.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흙탕물은 다 걸러지고 빠지고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깨끗한 것을 담을 때 우리의 삶에 깨끗한 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새벽에 나아가시고 밤마다 나아가시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곧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지금 나무그릇 질그릇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는 하나님 그릇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예요?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통이에요. 똥통.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 그릇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주님 그릇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릇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우시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를 그릇 삼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 그릇, 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 전혀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무그릇 뭐 흙수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금그릇 되면 좋죠. 금그릇, 은그릇 열심히 노력해서 금그릇 된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축복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선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금그릇 되셔서 쓰임받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금그릇 되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택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과 일치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